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느냐?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영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찬송하는 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손을 흔들어 주니까 더 멋있네. 손을 좀 흔들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고 그렇게 회복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동산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불신자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만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속 문제 이 사주팔자 운명에 꽉 묶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멸망받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오신 이유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삭개오는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세리장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세무공무원 그러면은 아주 그래도 좀 뜨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공무원은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매국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매국노 그러면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하는 뭐 이완용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막 굉장히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보고 아주 상종도 안 하고, 그렇지만은 삭개오는 그걸 통해서 아마 부를 축적해가지고 돈은 많은 부자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은 많고 다 가졌고 있지만은 그 마음의 갈급함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행복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은 다 가졌는데 참 안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참 행복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해답을 얻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묶인 문제 풀어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서 해방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정말 참 평안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달려갔는데, 이 사람은 또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막 올라갔대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모가지를 쑥 빼가지고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삭개오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삭개오의 그 갈급한 마음, 삭개오의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가네. 막 예수님까지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삭개오는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래서 삭개오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삭개오를 축복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저도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거지요, 영적으로 고아였습니다. 만나야 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고아가 있었어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됐죠. 그리고 고아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지가 되었어요. 그냥 동냥해가지고 얻어먹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죠. 한 끼 밥을 걱정해야 되니까요. 요즘도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고, 우리 교회에. 내가 교회에 앉아있으면 누가 와요.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그래도 내가 모른 체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인데. 그래서 아유 어서 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3일 굶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배가 고파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가 뭐 밥 주는데요? 내가 그렇게 막 뭘 거지요. 아유 그래도 너무 배가 고파요. 뭘. 아유 앉으시라고.
일단 차 한잔 마시면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세요? 아유, 내가 뭐 옛날에는 교회 나갔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집은 어디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수색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딴 데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부자 아빠 만난 거요. 내가 그랬습니다. 부자 아빠 만났으니까 다시는 이런 거지 얻어 먹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재벌 중에 재벌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렇게 방황하지 마시라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식사비는 드리죠. 뭐 제가 가서 꼭 식사하시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있더라고요. 거지고 고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엄청 부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아들 전쟁통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찾아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아빠를 딱 만나버렸으니까 이 아이는 완전히 이제는 뭐 집 걱정하겠습니까? 먹는 걱정하겠습니까? 뭐 옷 걱정하겠습니까? 신발 걱정하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부자 아빠 만났으니까. 제일 좋은 신발 사주지. 제일 좋은 옷 사주지. 먹는 거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아버지가 일일이 신경 써주잖아요. 우리가 바로 부자 아빠를 만난 거예요. 아직 못 만났나?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뭐 아버지 잔소리 대서 그래가지고 듣기 싫어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 미리 나눠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재산 얼마 떼서 나눠줬어요.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막 그냥 신났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돈 그거 뭐 쓸 거 있습니까? 쓰다 보면 금방 나가버리는 거고. 허랑방탕하면서 막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막 쓰다 보니까 돈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취직을 했는데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을 했는데 하필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쫄쫄 굶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이라도 밥은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완전 거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그날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보니까 누가 거지가 하나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들이야. 아버지가 동구바퀴까지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지 아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잔치를 열어라. 새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인생이었어요. 영적인 거지요, 영적인 고아였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자 아빠 만난 거예요. 부자 아빠 만난 거예요.
책이 있더라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아빠가 아닙니다. 부자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부심과 긍지와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축복입니다. 나는 부자 아빠를 만났다. 여러분이 이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부자 아빠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다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나요? 마귀 없나요? 네. 마귀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 고통 이런 게 없겠죠. 마귀가 있다는 증거로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욥의 가정에 풍지팽파를 일으킨 것이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마귀를 결박시키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건강을 주고 회복을 주었어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픔이 없고 병이 없고 저주가 없고 재앙이 없었어요. 범죄하자마자 이런 저주 재앙이 들어왔는데 그 범죄를 누가 하게 만들었습니까? 배후 조종자 사탄 마귀가 있다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가문의 저주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가문을 멸망시키고 후대를 멸망시키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 대적자 마귀 분리자 이간자 가정을 이간질시키고 막 분리시키고 귀신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 이 더러운 짓을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는요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어떤 집안에는요 암으로 계속 죽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꺾으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사단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온대요. 나 왜 잠이 안 올까? 그래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성경 읽어. 성경 읽으면 잠 자라.
성경이 수면 죄입니까? 그만큼 사탄 마귀는요,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한 장을 못 읽어서 그냥 잡니다. 마귀가 재우는 거예요. 성경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시간이고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만큼 성경을 못 보게 해요.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는 쫓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속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살인자,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이 말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은 뭐냐? 마귀의 권세를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마귀 사탄을 결박시키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선제 공격을 해라. 왜? 마귀한테 당하고 나서 수습하려 그러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마귀에게 당하고 난 뒤에 욥의 가정이 수습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론 욥은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욥 기서를 읽어보면은요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라. 선제 공격을 하라. 선제 타격을 하라. 우리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애타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애타게 기도해 주는데 아멘을 안 하더라고. 새벽 예배도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겠는데 마스크에 눌렸는지 아멘을 안 하더라고. 내 혼자만 목이 터져로 기도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는 응답받아야 안 받아요? 응답받게 돼 있는 거지. 아멘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내 같으면 막 크게 아멘 하겠다. 영광 돌리는데 왜 안 해요? 영광 영광교회 성도들 아닌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돼요. 영광 안 들려도 되니까. 그 영광교회 나오시는 분이라면은 영광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게 뭐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2장 14절로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깨뜨렸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부터 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는 언제 나타나느냐? 사용할 때 나타나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 예배 실패시키려고 여러분을 혼미케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순간순간 사용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마귀가 없는데 귀신이 없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마귀 결박해라 그랬을까요? 있기 때문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욥의 가정을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뜨린 것은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이 그때 권세를 왜 사용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고 천국 가면 내가 욥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때 권세를 사용 안 하고 계속 당하기만 했나요? 혹시 권세를 몰란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처절하게 당하면서도 욥은 권세를 사용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써먹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째로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 세간이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신자의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강한 자를 꺾어야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강한 자를 꺾어야 경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경제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이 흑암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경제는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마늘밭에다가 파묻어 놓겠어요. 그걸 들켜 가지고 다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봤더니 막 온 전신에 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석구석에 막 여기도 돈 저기도 돈 저기도 돈 구석구석에 돈이 막 감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흑암 경제는 많아서 감출 데가 없대요. 그걸 우리는 가져와야 돼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가져오는 방법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만드는 사람인데 이 권세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가져와야 돼요. 지금 흑암 문화는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다 그러면은 이 복음 문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흑암 문화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동성연애 사람들이 막 축제를 하고 막 게이 축제를 하고 그게 다 흑암 문화예요. 이 흑암 문화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귀신 축제가 있었잖아요. 할로윈 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귀신 축제. 이 흑암 문화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막 얼굴에 막 분장을 해가지고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귀신이 좋은가 봐요. 막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막 귀신처럼 막 돌아다니고 그게 좋은가 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는데 그런 걸 축제라 해가지고 막 애들도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참 큰일이다. 이상한 거는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잘해요. 우리는 복음 문화를 확산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다 복음 문화예요. 이게 보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행정 전문팀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 캠프도 하고 가서 막 나눠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복음 문화, 성탄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예, 성탄 문화, 복음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대속물로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이 뭐예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대속했고 소를 잡아서 대속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피를 뿌려야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대속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속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대신 고난받고 저주받고 아픔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우리 대신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속량. 내 대신 값을 지불해 버린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 거예요. 이걸 대속물이라 그래요. 대속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러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섬기는 말을 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섬기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왔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어요. 섬김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섬김의 절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바로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내 대신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그냥 안 읽어져요. 하나님이 심재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엄청 비쌉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직도 잘 몰라. 내가 누군지 잘 몰라.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핏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다니까. 여러분이 받은 신분 권세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늘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신분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핏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린이들을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오늘 우리 여전도에서 찬양하니까 와, 여전도회가 나는 한 50명 나온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세어보니까 열 몇 명인가, 그렇게 안 된다는데도 막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막 꽉 찬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가 꽉 찼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여전도회가 또 이렇게 뭐 예쁘게 뭐 뿔을 달고 왔네. 예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아바드라고 섬기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우리 주님 앞에 목숨까지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 사명자는 뭡니까?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늘나라는 누가 높은 자냐?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드디어 임마누엘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임마누엘, 이 말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생기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강으로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이것을 누렸고 요셉의 형들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누렸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임마누엘 누리니까,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니까 형통이 따라오고 또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리고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친지라. 다윗은 이것을 누렸고 다윗의 형들은 이거 못 누렸어요. 다윗은 어떻게 누렸습니까?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나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 누리시고, 창세기 6장 돈 하지 말고 돈보다 더 좋은 천국을 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최고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는 예배 성공자로 누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누리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얻더니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뭐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전도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자와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주일날만 함께 합니까? 아니요. 예배 시간만 함께 합니까? 아니요.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